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4개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4족장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족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성경 창세기의 총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기록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각각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이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소개되기도 하고 또 야곱의 아버지로서 잠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삭이 중심이 되어 등장하는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 26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다른 3명의 족장들과 비교할 때에 이삭의 믿음이 부족해서 딱 한 장밖에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삭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적게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한 장밖에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삭의 인격이나 이삭의 신앙이 결코 아버지 아브라함에 뒤떨어지지 않고 또 야곱과 또 손자였던 요셉과 견주어 보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참된 복이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네,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이삭, 그는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의 이삭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12절 본문에 한번 보시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농법으로 따져보자면 한 농사를 지어서 25배를 얻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삭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양을 치던 이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흉년의 때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두려웠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복의 근원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축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삭아, 봐라. 너는 메마른 약속의 땅에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지만 나는 약속의 땅에 머무는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비록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또한 코로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혹시 이삭 토스트 아시죠? 이 이삭 토스트 브랜드 이름이 바로 오늘 이 9절, 13절, 14절, 9절에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마냥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은 거부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당시 물이 부족한 이 광야 지역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물은 마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곳을 떠나라라고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삭은 놓고 떠나지 않으면 지금 아비멜렉 왕과 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이삭이 훨씬 더 강성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싸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주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샘을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번에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막 또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또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서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서 또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와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는 또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샘이 또한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더 넓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물을 파는 이 이삭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는 이 이삭을 통해 온유함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싸우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물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우물을 새롭게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싸우지 않고 빼앗기고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찾아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결과 어떠합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결국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삭이 어디까지 올라왔다고요? 부엘세바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엘세바까지 올라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근본적인 마음의 두려움을 만져주셨어요. 너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느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려 했고 끊임없이 빼앗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너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사건 이후에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절정기 때 살았던 곳, 이삭의 믿음의 가장 절정기 때 살았던 그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인데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머물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랄이라는 땅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 지역,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애굽 땅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랄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시느냐? 양보하고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파가면서 결국은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이삭을 부엘사바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랄 땅과 부엘세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랄은 언제나 애굽으로 쉽게 건너가 버릴 수 있는 접경 지역이고요. 그랄은 타협의 땅이요, 회색지대와 같은 곳이요, 믿음이 약화되는 그러한 땅이지만 부엘세바는 확신과 신뢰의 땅이요, 믿음이 회복되는 땅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 사건을 통해 결국 이삭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났던 곳, 그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물을 파지 않고 우물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다라면 결코 부엘세바까지 인도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이삭을 몰아내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데, 그런데 우물을 빼앗기고 바보처럼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는 저 이삭은 왜 가는 곳마다 저렇게 번성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드디어 그랄 사람들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해요. 이삭은 바보스럽지만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삭은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삭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이삭과 다툴 것이 아니라 이삭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 아비멜렉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고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삭처럼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 가운데 또 내일에 대한 생업에 대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아무 때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코로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처럼 우물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 우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바보처럼 때로는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알고 우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곳 바로 부엘세바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 거하다가도 흉년을 맞을 때가 있고 또 그 흉년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물을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빼앗으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바보처럼 양보하고 포기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